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찾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지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놀랄 정도로 예배의 장소나 외적인 형식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신약에서는 내적인 체험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마음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 볼 때 급격한 변화입니다. 구약은 장소와 예배의 형식을 강조했는데 신약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사용하지만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체험으로서의 예배는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마음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교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예배받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바울에게는 생명 있는 날 동안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고 그분을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간절히 바랬어요. 이러한 주님을 얻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지요. 그리고 그 기쁨은 찬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누리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얻고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시간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두 손 잔뜩 무엇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왜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참된 보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직장과 직업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기도 해요. 외모가 변하고 돈이 사라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지요. 이 땅에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 잠시 이 땅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된 보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목말라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는 것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높임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폰트를 확 늘려놨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임을 설교했어요.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잔뜩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 갈망하며 추구하며 그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의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끌어오고 있어요.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물은 보통 죽은 것을 드려요. 따라서 바울이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의 지체, 눈, 코, 귀, 입, 혀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즉 우리의 몸, 이 지체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2절은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은 산제물, 이 제사와 예배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하지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지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있는 친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형이지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초점은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2절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할 때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의 가치를 시험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을 판단하여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 가치를 승인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으로 시험하여 증명하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나 금을 채굴해 갔어요. 어느 한무아울에 가니까 큰 강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사금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에게 일반 모래와 또 반짝이지만 금이 아닌 것, 또 금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 이러한 것들을 모아오면 하루에 10,000원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루에 1달러씩 주겠다라고, 10달러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금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요. 그리고 강가에 나가서 열심히 그 사금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갖다 유럽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고 하루에 10달러씩 받아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금과 금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금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는 분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워요. 그리고 훈련도 받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때에 어떤 것이 돌이고 어떤 것이 금인지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꿀단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건 달콤한 것인데, 자, 꿀 색깔은 이렇고 손으로 만져보면 점도는 이렇고 그리고 냄새는 이래. 자, 그러면 이것은 달콤한 꿀이야. 그래서 꿀단지 같은 것이 있어서 눈으로 색깔을 보기도 하고 손으로 찍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달콤한 꿀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이 달콤한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 2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은 색깔이 이렇고 농도와 점도는 이 정도고 냄새는 이런 게 나. 그러면 내가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달콤한 꿀이야. 이거는 달콤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 그건 알 수 있죠, 꿀이라고는. 근데 맛보지는 못했어요.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 맛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아주 감각을 가지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를 잡아 끕니다. 그러나 분별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 길 끝에는 파멸과 멸망이며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무지는 마음의 굳어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이 깨트려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실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가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약에 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하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마음에 근거를 둡니다. 이것은 단지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온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 거의 95% 정도는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또 와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생각하며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요. 생각해서 집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일어나고 세수하고 뭐 지수질도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할 때 뭐 생각해서 합니까? 거의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아무리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잘 되면 율법적 회심 정도가 일어납니다. 율법적 회심은 맞으면 맞는 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할 때에 내 인생에 고통이 크겠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 가기 싫은데 왜 직장 갑니까? 직장 안 가고 아침에 늦잠 자고 그래서 직장이 잘려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게 고통스럽지요. 그 고통보다 직장 다니는 고통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든 것을 그렇게 선택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셔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진행형이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은 1절에서 말하는 예배의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제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날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쓸데없는 것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못 박혔지요.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은 옛 가치에 대해서 죽어가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TV 보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낙이에요. 가서 스포츠 활동하는 것이 낙입니다. 여행 가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관심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소중하지요. 돈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가치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영혼의 미각이 새로워진 것이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치 없고 쓸모 없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저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추한 것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제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 참된 보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 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본 본문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해요.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최고의 보화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며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배하든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든지,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소중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본 것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정말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져요. 눈이 멀어져요. 그래서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별 쓸모없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분명히 목적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단순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나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이 열려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분별하며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